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첫 곡으로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을 찬양하실 텐데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날 때가 이르러 수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수수한 이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속에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바라며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손을 들고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니엘 청소년부 부장이신 공천식 안수지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디모데 아동부 부장이신 김수진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침부터 오후까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육부 여름 사역 행사를 앞두고 은성의 성도와 교사들, 교역자들이 모여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성교회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꼬 영유아부, 사무엘 아동부, 디모데 아동부, 다니엘 청소년부, 스데반 청년부를 기억하사 다음 세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확장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크신 축복 내리사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별로 준비하는 여름 행사를 하나하나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세밀하게 만져주시어 우리 자녀들이 성경 공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대하시는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각 부서 사역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게 하시어 매 시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부르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애쓰는 교사 한 분 한 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 맡겨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하며 후원하는 손길들에도 크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 지체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루어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은혜가 교회 안에서만 만족하는 모습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진정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고 담임에 세우신 김현정 목사님을 축복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회중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씨앗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9쪽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영리한 유치부 예고부 부장 김효진 권사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올 여름에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런 복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믿음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아동부 부장 이혜영 권사입니다. 우리 사무엘 아동부 주제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요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의 깊이가 심어지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두 번째,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자님과 선생님들의 섬김의 손길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를 섬기고 있는 김수진 권사입니다. 저희 디모데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속해 있는 기관으로 매주일 14분의 선생님들과 30여 명 이상의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2022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사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우리 선생님들 지혜롭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디모데 친구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 은성의 교우가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천국잔치를 이룰 수 있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니엘 청소년부는 중1에서 고3까지 70명의 학생들과 15분의 교사 선생님 그리고 오브람 전도사님으로 구성되어서 일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번 28일, 29일 양 이틀간 리바이브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바이브는 다시 회복됨, 다시 살아남 이런 의미인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 스데반 청년부입니다. 청년부는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데반 청년부는 8월 14일부터 15일 화해라는 주제로 양평으로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스데반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또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진행하는 수련회를 통해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어하나입니다. 8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글로벌 영어 캠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예, 힘내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의 특성이 있은 후에 선생이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김현정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생님의 귀한 마음으로 찬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은성교회를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신데요. 우리 위대한 선생님들이십니다.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도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모이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위대한 선생님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왜 위대한 선생님일까요? 예전에 배우 정준호 씨가 나왔던 영화 중에서 두사부일체라는 코믹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기억나세요?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계백장군 성이 뭐냐 그랬더니 개씨 아닐까? 이랬는데 계백장군이 개씨면 또리장군은 똘씨냐? 뭐 이랬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사부일체라는 제목에서 여러분 그 두사부일체의 뜻이 뭐냐면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그 은혜가 똑같이 하나다 이거죠. 근데 원래 이 말은 군사부일체에서 나왔습니다. 군, 임금과 사, 스승과 부, 아버지의 은혜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위대하냐면요. 선생님은 임금님하고 똑같은 레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하고도 똑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과 임금님과 아버지는 다 같은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선생이다? 위대한 선생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위대한 선생이다. 하나님께서 교사라는 위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위대한 직분에 맞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교사 되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어느 큰 교회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로님이 되려면 주차봉사부터 시작해라. 왜냐하면 주차봉사를 해야지 얼굴을 많이 하니까 표를 많이 찍어준다.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가 되면 장로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일단 표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들어가서 있으면 어른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서 어른들 표를 얻기 어려우니까 장로가 되려면 저기 교회 학교 하지 말고 주차봉사해라. 이러한 소문이 그 교회는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대한 직분은 교사의 직분.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무엇 되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교사 되기를 사모해야 되겠지요. 아멘? 말로만 아멘 하시고 교사 모집할 때는 한 사람도 원서 안 쓰시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해요? 점심 식사 안 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 가운데 부르기를 원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좋은 일 가운데 헌신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교사의 직분 사모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일 가운데 마음으로 헌신하고 중보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생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는 두사부일체를 했고요. 세상에서는 군사부일체를 했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부일체가 되면 좋습니다. 목사와 선생님과 아버지 모두가 다 영적 스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에게도 말씀을 잘 받아 배우고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을 잘 받아 배우고 누구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말씀을 잘 받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선생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위대한 선생이 될 수 있고 누가 위대한 교사가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학생이 훌륭한 스승에게 찾아가서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너의 집으로 가봐라. 너의 집으로 갈 때에 너의 집에서 맨발로 달려나와서 너를 첫 번째로 맞이해 주는 사람이 너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가장 큰 스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서 선생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을 늘 마음 가운데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된 선생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모든 부모는 모든 스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현대 사회가요, 모든 가정교육을 다 외주를 줬어요. 그래서 외부 기관을 통하여서 가정교육을 다 이루려고 하고 가정은 그냥 휴게소가 되어버렸어요. 다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배우고 밖에 나가서 뭐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러고 집에 와서는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어른 욕할 거 하나도 없이요,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게 만들고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성과 영성과 지성의 모든 성품의 교육은 누구를 닮냐면요, 부모를 닮는 거예요. 부모.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사헌신 예배로 모이지만 우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이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게 주신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섬기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의 교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는 활이요, 자녀는 화살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궁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당기시는 분이에요. 내가 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기시는데 누굴 통해서 당기십니까? 나를 통해서 당겨서 내 자녀가 관역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부모가 좋은 활이 되어야 되죠. 좋은 활이 되어서 이 자녀를 땡기고 하나님께서 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쏘실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우리 모두가 다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부모로서의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녀를 위해서 신방 다니면서 공부할 때마다,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서 신방 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가 모자라서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아쉬워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가정 가운데 신방하면서 아이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고. 태초부터 계획이 있다고. 우리 아이 하나를 보내실 때에도 태초부터 계획하고 보내셨는데 하나님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줬잖아요.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계획과 꿈대로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해서 이 아이를 그렇게 인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교사는 정말로 믿음의 스승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위대한 스승, 위대한 교사, 먼저 선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되니까 성경학교 수련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를 앞두고 사람들을 막 모집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서 많은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청년부를 응원해주고 그 청년부의 많은 친구들이 또 교회 내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분위기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좋을 때였어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수련회에 데리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아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저보고 우리 아들 좀 출연회 데리고 가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죠. 장로님이 보내주셔야죠. 제가 무슨 수로 데리고 갑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장로님 말씀도 안 듣는데 제 말은 듣겠습니까? 저는 잘 못 데리고 갈 것 같으니까 장로님이 데리고 오시면 그러면 제가 변화는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건방지게 얘기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죄송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아니 아빠 말도 안 듣는데 난 얼굴도 모르는데 그 친구를 제가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장로님이 데려다 주시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변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여러분 부모가 못한다고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왜 안 듣습니까? 듣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아니면 뭘 사주든지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말을 듣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내 말 안 들어 이 마음속에는 정말로 죽을 만치 노력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방법이 없는 건가 마음이 없는 건가? 늘 이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미안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청년부 아이들이랑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걔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데려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우리 청년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미인계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미인계를 쓸 건데 먹히게 해주십시오. 조를 짰습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 가기 전에 조를 짰는데 이제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애를 그 자매가 있는 데다 조를 짠 거예요.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에게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자. 일단 조 짰는데 조를 보고 마음에 들면 네가 가고 아니면 가지 마. 네가 결정해. 조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했죠. 제발 이 이름만 봐라. 이 이름만 봐라. 그러면서 그런데 그 청년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수련을 통하여서 함께 많은 은혜들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은 있어요. 성경학교 수련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보내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안 간다고 합니까?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방법을 주시고 무슨 방법이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얘를 좀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들을 잘 인도해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들에게 가! 그냥 무조건 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죠. 안 가. 나 안 가. 안 가. 이러면서 짜증만 내고요. 부모 사이에, 엄마와 자녀 사이에 점점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방법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부모님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요, 진짜 중요한 건 조편성이에요. 조편성. 성경학교 수련회에 선생님들이요, 이 조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온갖 기도와 지혜를 다 짜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선생님과 조금 더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지혜들을 다 구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구역 배정해주고 목장 배정해주면 어른들은요, 싫으면 싫다 그래요. 그리고 찾아와서 이럽니다. 목사님, 저 이것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얘기해서 바꿔주죠. 목장직인 마음 상하지 않게, 다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돼요.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애들은 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와요. 안 오면서도 저 사람이 싫어서 안 가, 선생님이 싫어서 안 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안 가. 때려도 안 가. 싫으니까 안 가.
그렇지만 말로는 못하고 거기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교를 할 때마다 수련회 할 때마다 누구랑 같이 함께하는 것, 누구랑 함께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에 시작부터 사활을 걸어야 돼요. 아, 얘가 얘 옆에 앉으면 좋아하겠지? 얘가 얘랑 함께 올 수 있도록 묶어주면 좋아하겠지? 이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성경학교에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변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야 돼요. 이 아이가 평소에 누구랑 잘 노는지, 이 아이가 평소에 누구랑 멀리하고 있는지, 얘는 누구를 괴롭히는지, 얘는 누구를 피해 다니는지, 이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평소에 좋아했는데 그 반이 안 돼서 아쉬워했는지, 이런 모든 아이의 감정적인 또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위대한 직분이면서도요, 정말로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이세요. 정말로 사랑의 눈빛으로, 매의 눈빛으로 아이들을 다 돌보면서 그렇게 모든 성향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죠. 이거는 부모가 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가 누구랑 친한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힘든지, 누구와 같이 놀면 좋아하는지, 또 어느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의 성향은 어떤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는지 뒷자리에 앉는지, 또 찬양은 잘하는지, 율동은 잘하는지, 말씀을 들을 때 졸고 있는지 깨 있는지, 아니면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지, 대답을 잘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요, 부모님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관심이죠.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있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외주주면서 너무 외주주고 맡겨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잘하겠지, 이런 거예요. 학원 보내주면 엄마의 임무는 다 끝났겠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교회학교 보내주면, 데려다 주면 거기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부모와 교회와의 아이의 상태를 두고 모든 영적인 소통들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만 그 아이가 정말로 진정한 신앙의 인격체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관심과 노력들을 기울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를 위한 방법은 다 있어요. 방법은 무조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면 돼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든 신경 써서 그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그랬어요. 예수님은 맞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 주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예수님도 선생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선생님 되셔서 처음 하신 것, 예수님 선생님 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모든 믿음의 교사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발을 씻긴다라는 건 뭐예요? 애들 교회 나오면 그냥 오자마자 야, 너 양말 벗어, 일로 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그래서 교사는요, 선생님은요,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하면 이 사랑의 교사, 위대한 교사 중에서 헬렌 켈러의 교사 설리반, 앤 설리반을 알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요, 복수장애인,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장애가 있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맨 처음에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만났을 때 헬렌 켈러는 동물 그 자체였어요.
그냥 인성이라고는 없이 본능에 따라서 짜증나면 살키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분노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짐승적인 본능의 사람이었는데 앤 설리만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만나고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설리만 선생님이요 48년 동안 헬렌 켈러랑 있었어요. 헬렌 켈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앤 설리만 선생님도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동생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리만 선생님이요 어린 나이에 그 삼중고의 고난을 겪으니까 어린 나이에 정신적인 충격이 다가와서 정신이 획가닥해 버렸고요. 눈에 실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설리만 선생님도 어렸을 때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사라는 그 병원의 가장 나이가 많은 간호사가 내가 이 아이 돌볼게요. 그러면서 매일 앤 설리반을 찾아갔어요. 만나고 사랑하고 그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그의 성품, 인격을 변화시킨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러면서 앤 설리반이요 이제 2년 만에 정신병원을 퇴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농아학교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요. 그리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개한 수술을 받아요.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술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구한 일이요. 이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의 가정교사 구합니다.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앤 설리반이 이건 내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곳에 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내가 변화받았으니까 사랑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가 되셔야 돼요. 소년부 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부랑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소년부 아이 중에서 영 시끄럽고 이 산만하고 분주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6학년짜리 아이였는데요. 온 동네방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도 사사건건 모든 말참견을 다 하는 그러한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새 친구가 찾아와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새 친구를 잘 소개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혼자 예배드리면서 이 이어 마이크라 그러나 그거 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율동도 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하고 박수 치고 그러면서 말씀 전하다가 오늘 새 친구 왔네 딱 그러면서 이 친구의 이름이 뭐고 뭔데 이제 어느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는 너네 잘 이렇게 해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거기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도사님, 걔 우리 학교 왕 싸가지고요. 걔 일진이고요. 걔 진짜 우리 학교 왕걸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학년짜리 남자애가. 제가 그때 순간 얼음이 찾아왔는데 너 그거 무슨 소리인지 알고 하는 거야? 무슨 뜻으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전도사님 알면서 왜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탁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광고 중이었는데 이 새끼야! 소리를 쳤습니다. 너 하나님이 너한테 그따위 말하라고 입 들어주신 줄 알아? 넌 끝나고 남아! 너 이 새끼 오늘 죽었어! 예배 시간에 그랬어요. 화가 안 풀려요. 씩씩거리다가 아이들을 보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오늘 새 친구가 왔는데 너네 환영해주고 예배 시간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너네도 앞으로 그런 말 하면 다 죽어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주기도문 한 사이에 도망갔어요. 열받더라고요. 진짜 두들겨 펴려고 그랬거든요. 평소에 했던 것도 있고 제 마음속에 쌓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 같이 됐어요. 교회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전도사님이 너 죽어 그랬는데 누가 오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현상금을 걸었어요. 걔를 데리고 오면 10,000원. 전도사님한테 데리고 오면 데리고만 와. 너네 10,000원 줄게. 그리고 걔는 전도사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왔을까 안 왔을까 그 다음 주에? 안 왔죠. 애가 등치도 크고 힘도 세니까 아무도 걔를 끌고 올 수가 없었어요. 부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가 부장님한테 그랬죠. 아, 싫어요. 지가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줄지 몰라도 제가 찾아가면 두들겨 팰 수 있으니까 저는 안 갈 거예요. 이게 얼라라고 봐줬더니 어디서 이렇게 못 배워먹은 짓을 하는지 막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한참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별 큰 기대 없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요. 그 학생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 타일르고 그러면서 한 2, 3주가 지났을 때 그 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들겨 팼어야 되는데 시간도 좀 지났고 제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고 또 맡겨달라 그래서 맡겨드렸더니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죠. 그래서 그래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몇 번 그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심하게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좀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어떤 평화적인 조약들이 맺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너 죽어? 끝나고 남어? 현상금 걸고 얘 데려오기만 해. 목사님 고쳐줄게. 이러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아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요. 그 권사님 선생님이 정말로 사랑으로 찾아가셨어요.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 타이르고 그 아이가 처음에 말 들었겠어요. 진짜 말 안 듣는 애 있잖아요. 진짜 말 안 듣는 애. 그렇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찾아가니까 그 아이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냥 좋은 거 좋아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싫은 것도 참아주고 미워도 다시 한번 가주고 내가 참을 수 없는 것까지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때로는 그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나 좋은 모습만 있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아직 한없이 철부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사들의 마음에 상처 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까지도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사랑은 결심이에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결심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누구를? 나를. 진짜 못난 학생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결단을 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때 이만치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를 위대한 스승이 되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승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스승은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 사랑을 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스승의 삶을 살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스승, 믿음의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사랑을 전했잖아요. 그럼 사랑은 그 안에서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역사죠. 그러면서 15절에 이 사랑을 통하여서 교사들에게 어떤 선생이 되라 한 가지 더 당부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이 아니라 죄송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렇게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를 보이셨다고요?
본을 보이셨어요. 본, 모델이 되시고 그 삶의 본을 보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스승이 될 때, 선생이 될 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의 본이 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진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직접 오셨어요. 말로만 그냥 겸손을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교사도 모든 믿음의 선생들은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교사는 텔 한다 그랬어요. 텔. 이 텔이라는 게 그냥 말하다가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안 좋은 말로는 그냥 짓거리거든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사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좋은 교사는 explain, 설명하고, 그리고 훌륭한 교사는 본을 보이고, 정말로 위대한 교사는 가슴에 불을 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고 가슴에 불을 질러주는 그러한 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범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 예배의 본, 기도의 본, 말씀의 본, 정말로 구제와 나눔과 모든 선행의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우리 아이들을 마음으로 모든 신앙의 삶에 영적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본을 보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늘 교사들은 예배에 아이들보다 일찍 나와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경건회를 하지 예배 전에 그 시간만큼은 지켜야 돼요. 교사의 위대한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의무인 거예요. 의무.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오는 아이들 다 안아주면서 맞이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면 아이들은 앞에서 다 예배드리고 교사들은 다 뒤에 앉아있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배의 본이 아니죠. 선생님은요, 아이랑 함께 그 반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를 보듬어주고 아이를 때로는 무릎에도 앉히며 힘들어하는 아이를 응원하고 은혜 받는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며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서 이게 예배야, 이게 예배자야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선생님은요, 그래서 율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니네 율동해, 난 안 해. 이러면요, 예배자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암송, 말씀을 외우는 거 선생님은 다 외우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에게 외워봐. 그러면서 할 수 있어. 말씀이 우리에게를 인도해.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 예배할 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때 청년 때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그때 흰돌산 기도원에서 수양회 많이 하셨는데요. 좀 매년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라가면 오전에 집회 4시간, 점심에 좀 쉬고 오후에 저녁에 집회 4시간, 그래서 한 2시간 말씀하고 한 2시간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서 그냥 주구장창 말씀 전하고 주구장창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은혜 받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의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해주고 싶은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로 은혜는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고 싶고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방법들을 생각하다가요. 그 흰돌산 수양관이 생각났어요. 윤석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긴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다가 말씀 끝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무릎 딱 꿇어.
그러면 그때부터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막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하면서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설교 끝나면 애들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다 목소리도 막 따라했어요. 기도하자. 무릎 딱 꿇어. 그러면서 아이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5학년, 6학년 아이들. 근데 그때는 우리처럼 바닥 예배실이 아니라 이런 장의자가 있는 예배실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일어나게 하고 아이들은 옆으로 돌아앉게 하고요. 이 장의자에서 옆으로 무릎 꿇고 앉고 선생님들은 다 복도에다가 무릎 꿇게 했어요. 부장님은 제일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저 같은 전도사 만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요, 아이들에게 무릎 꿇어. 때로는 오늘은 무조건 주여 삼창에, 오늘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오늘은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은혜 주셨던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에게도 그런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설교 끝나면 저도 그때는 이렇게 무선 마이크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강대상 같은 것도 없이 조금만 보면 때 왔다 갔다 하기 제일 편하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무릎 딱 꿇어.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여기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주여 삼창 그러면 제가 주여 제일 크게 하고, 또 회개 기도 시키면 제가 회개 제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모습들을 이루어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많은 은혜들. 그래서 아이들이지만 5학년, 6학년 아이들이지만 정말로 성경학교 가고 수련회 가서 12시간 넘게 기도하고 새벽 3시가 될 때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하다가 민원도 들어와 봤어요. 저기 이상한 데인가 보다. 그럼 기도하면 민원 한 번쯤은 들어와 봐야죠. 그래야지 영적 자랑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믿음의 마음으로 영적 본 보이며 그 아이들 인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서로 간에 역사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들어갑니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회 학교의 1년의 가장 큰 농사고 가장 큰 행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때 1년 흘릴 눈물들을 다 흘려봐야지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학교 지나고 수련회 지나면 원래는 목이 다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 저 아직도 목이 안 난 것 같아요, 이러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그렇게 경험하며 이 자리 가운데 있고 함께 신앙생활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셨다면 이번 여름에 이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 보이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생님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위대한 선생은 누구라고요? 부모. 우리 다가 그 선생이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은혜 못 받으면 선생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책임감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제 책임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이 여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요 본대로 임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의 역사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서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다니엘과 친구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여름의 수련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십시오. 예전에는 맨날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것 같지만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 학교 앞에 가서 너무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학교 앞 전도들 다 쫓겨나고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들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사탕만 줘도, 솜사탕만 돌려도 아이들이 출출이 왔는데 요즘엔 너무 힘들지만요. 여러분,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방법은 있어요. 늘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 그래서 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함께 모으고 사랑으로 나누고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 성경학과 수련을 통하여서 함께 아이들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목도 좀 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마음에 힘든 거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끌어안아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자기를 끌어안아주고 울면서 기도만 해주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의 마음이 정말로 눈 녹듯이 녹아져요. 마음이 전달되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면 거기서 재미있게도 놀아보고 씨름도 해보고 배꼽 빠지게도 웃어보고 간식도 맛있게 즐겁게 먹어보고 그러면서 모든 믿음의 순간들을 감당할 때 거기서부터 기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관들도 섬기는 손길로 함께 할 때에 거기서부터 모든 힘들이 하나가 되고요. 삼겹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하모니가 맞아서 아름다운 모임들을 만들어갈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선생이 될 때 선생이 되는 그 순간들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의 또 축복의 순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생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헌신 예배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을 마쳤는데 제가 그래도 교회학교에 이제 교회학교장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그냥 목회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육위원회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조금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학습 태도 또 학습 성적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모와 함께 소통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부모들에게 이야기해서 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통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부모님들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아이의 영적 교사가 되어서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의 예배 상태, 영적 상태, 그리고 지금의 성숙도 이런 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래서요 교회와 가정이 교회에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교회학교에 당부했어요. 다른 거는 일단 다 맡기고 대신 3개월에 한 번씩은 교회학교 교역자가 직접 모든 선생님들, 부모님들과 한 번씩 통화를 해줘라. 교역자가 직접 모든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한 번씩 통화를 해줘라. 3개월에 한 번만. 그러면 한 아이당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4번 통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만은 꼭 해줘라.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아이를 맡았을 때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나머지의 모든 시간은 가정과 함께 연계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 교육은 연속성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가정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는 가정에 관심을 가져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첫 번째 당부, 꼭 가정의 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학교도 학교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정말로 안 좋아하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숙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숙제. 공부해야죠. 신앙에 공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숙제라고 해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숙제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숙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방법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마인드만 잡으면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도움될 만한 숙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일주일에 5번을 가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 한 번이 여기 왔다 여기 올 때까지 지난주에 뭐 했는지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아이들의 꼭 무슨 숙제를 못 써와라 읽어와라 이게 아니라 이어질 수 있는 집에서의 활동, 홈워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고민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기도의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에 꿈이 있어요. 제가 원래 우리 교회 오면서 교회 학교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꿈은 학교는 1학년에 들어가면 6학년까지 정규 교과 과정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교회는 아무 데나 들어오면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이때 전도사님 바뀌면 이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신앙교육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할 수 있는 것, 전도사님들에게 절기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절기. 절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 절기를 따라가라.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은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은성교회 교회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들어오면 6학년까지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이런 정규 신앙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제 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오시고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 과정들을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선생님들도 늘 교사 세미나 하면서 이 과정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준비하고, 저는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다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교육의 전문가도 부르고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하는 사람들도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속에서 세팅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가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교육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 나온 거 자랑이죠? 하버드 나온 거 자랑이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예일 나온 거 다 자랑이지 않습니까? 저는 은성교회 교회학교 나온 게 자랑되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른 돼서 나 주일학교 그때 은성교회에서 주일학교였는데 참 좋았다. 이런 자랑들이 어디 가도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선생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위대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발을 씻기는 사랑의 사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먼저 된 선생, 그래서 맡겨주시는 모든 영혼들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혼으로 키워갈 수 있는 영적 교사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과 가정,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모든 것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헌신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마지막으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 기간은 온 은성의 모든 성도가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열심히 준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사, 학부모, 모든 성도가 우리 아이들의 선생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여름 사역 되게 하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에 순결한 신앙의 꽃,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기를 기대하며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품을 때 하나님 오래 황폐하였던 그 모든 마음들마다 하나님 주의 푸른 의의 나무가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황폐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흘려야 할 눈물들을 함께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부서 한 부서씩 여름 사역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고 영유아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장으로 섬기시는 김효진 권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담당하시는 정은선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라는 주제로 7월 한 달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지도록 믿음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지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고 영유아 유치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간구하는 것은 권사님과 모든 교사들 또한 교육자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열심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어린아이들 만나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고 영유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맡겨드리오니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음으로는 사무엘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사무엘 아동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이혜영 권사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담당하시는 김동현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요 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무엘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혜영 권사님과 김동현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따라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믿음이 깊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마다 말씀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고 사랑받는 경험 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선생님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디모데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부장으로 섬기시는 김수진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담당하시는 전유준 전도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요라는 주제로 7월 한 달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성경학교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임하며 교사들이 맡은 사명을 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디모데의 모든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디모데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디모데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여름 사월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옵소서. 아니 그 마음의 문을 부셔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선생님들과 부장님과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아이들이 또한 눈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를 소망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그 모든 시간들을, 모든 자라는 시간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프로그램과 순서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다니엘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함께 예배하는 다니엘 청소년부 부장님이신 공천식 안소 집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담당하는 오보람 전도사님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리바이브라는 제목으로 7월 28일, 29일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수련회 주제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모든 다니엘 청소년부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함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청소년 시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중심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니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니엘 청소년부 정말 중요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리바이브라는 제목으로 다시 살아나, 다시 회복된 이 주제로 간절히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만나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만나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찬양, 그 모든 성경 공부와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 그 아이들을 찾고 구하고 창세전부터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청소년들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을 통하여,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지 깨달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 교사들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들마다, 모든 순서마다, 모든 말씀들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스데반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장님으로 섬기시는 이재철 집사님과 모든 청년 임원들, 그리고 담당하는 김은선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8월 14, 15일 화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청년회 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 힘든 청년의 시절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좋으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화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 모든 인생의 계획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던져드리며 염려하고 고민하고 아버지 주님 하기보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평안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님의 청년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내 모든 청년한테 주님 간절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어와나 사역과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장으로 섬기시는 이상용 집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담당하시는 정은선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와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간구하겠습니다. 또한 8월 2일부터 5일까지 글로벌 영어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으며 세상을 밝히는 영적 리더로 세워지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와나와 그 모든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어와나라는 프로그램, 하나님 주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프로그램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8월 2일부터 5일까지 글로벌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세상을 밝히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선생님들마다 부장님과 교사마다 아버지 교육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또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멋진 일꾼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은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선생된 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 예꼬와 사무엘, 디모데, 다니엘, 스데반, 어와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혼돈스러운 삶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2022년의 이 여름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의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이때의 선생님과 이때의 전도사님이 평생에 자랑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교역자들, 부장님, 모든 선생님들에게 먼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시간 예배마다 프로그램마다 주께서 임재하시며 모든 안전 주관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비되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 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놀기에 정말 좋은 날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응답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하고 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며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이스라엘 찬송 중과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손자를 만들어 온 남다에 경배하리. 그런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마치고 교육위원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앞에서 기념 우리 단체 사진 하나 촬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먼저 선생되어 사랑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위대한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하여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며, 그렇게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는 헌신된 통로로 사용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모인 스승된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계획된 우리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일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 바로 단상으로 이동해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